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죠? 그죠? 어제는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쓰면서도 참 그랬습니다. 질문이 부모님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셨나요? 혹은 카네이션을 드리시면서 부모님 뭐 사랑합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네. 어릴 적에 보면요, 교회나 학교 같은 데 보면 꼭 어버이날 되면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이 카네이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뭐 이렇게 갖고서 부모님들께 이렇게 달아드리고 전달해 드리는 뭐 그런 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으면서 보면은 조금은 그게 좀 쑥스러워지더라고요. 뭐 카네이션을 만들진 않죠. 나이가 드니까 삽니다. 카네이션을 이쁜 카네이션을 사서 드려요. 근데 이게 드리는 것도 참 감사해요. 뭐 이렇게 드리는 것도 이게 좀 많이 쑥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달이라는 대행을 씁니다. 그러면 거기에 알아서 제 이름과 어버이날 감사 이게 자연스럽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왠지 모르게 좀 쑥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데, 아직 부모님께 마음을 전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카네이션이 아니더라도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께 낳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사랑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요, 도덕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윤리적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두 곳만 좀 보면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또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10계명에 있는 내용입니다. 10계명. 10계명 중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기록한 것입니다. 앞서나 말씀드렸던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계명은요,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련된 계명 가운데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관련된. 자, 지금 나와 있는데요,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에 대해서 다루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인간들에 대한, 인간에 관한 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인간에 관한 첫 번째 주신 가장 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을 보면요, 계속 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딱 그렇게만 나와요. 그런데 이 5계명은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해도 되는 것도 뭐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복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그러면 우린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될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뇌하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고, 나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하고 괴로움까지 생겼어요. 하지만 위의 말씀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아버지, 만일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게 뭐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받을 수 있으면 나한테 피해가게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그 후반절에 이러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지금 이게 피할 수 있으면 이걸 피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으면 나 그거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의 품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는 없지만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앙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물론 우리 청년들은요 다 부모님을 잘 따르고 공경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저 여기서 이제 말씀 전하는 저도 참 창피하고 죄송한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잘. 말로는 쉬워요. 막상 쉽지 않아요. 막상 실천하려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것도 많습니다. 제약들이 많아요. 그리고 혼자 생각이 많아집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어렵지만 좋은 자녀가 되는 건 역시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부모님을 공경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님의 말을 청종하는 자녀가 되라입니다. 본문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 청종하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뜻을 풀이하면요,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이 청종하다라는 건 뭐냐면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효도의 시작은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맨날 했던 얘기 또 하신 것 수도,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나의 부모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부모님이 내 주변에 없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 나에게 계속해서 잔소리 하실 수도 있고 잘 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이 솔직히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어렵고 힘들지만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틀리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지하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핀잔하지 말아주시고요, 부모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시면 우리 부모님도 우리에게 넋두리 하실 수도 있고 푸념하실 수 있으면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효의 시작은요,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또한 부모님의 말에 청종했던
효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 더비 위에 올라가서 번제물이 되려 합니다. 순종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의 순종함을 보고서 그를 내려오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했습니다. 또한 요셉을 잘 아실 것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형들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막 돌아다닙니다.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였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 이새의 말에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양치기의 삶을,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요, 그에게 은총을 더해 주시고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룻 아시죠? 룻기서에 있는 룻의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효도하였어요. 보아스와 재혼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축복이 삶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효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처럼 청종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본문에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말은 진리를 소중히 여기라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산다라는 말은요, 진리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말하는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변함없는 것. 자,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이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가 역사하는 영적, 곧 진리에 속해 있는 세 가지 이 지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실질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에게 실제로 지혜가 있어야 효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훈계예요. 훈계는 도덕적인 교양과 훈련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받아야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명철입니다. 명철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가리키는데, 자녀는 명철한 분별력이 있어야 부모님을 잘 섬기며 효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그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는 부모님의 고생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것들 사드리고 좋은 것들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3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바울은 내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한다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오늘 요한 3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부모는요, 자녀들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사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은 없습니다. 사업이 잘 될수록 또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과의 관계가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다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진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괴롭고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힘들겠습니다. 왜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진실하게 말씀대로 살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부모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자식을 통해 부모님이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데 자식이 잘 되면 그 기쁨은 우리 부모님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녀된 우리를 통해 얻는 기쁨, 즐거움은 우리 부모님이 받는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되라.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부모님을 염려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 어떤 아들이 어떤 딸이 미련한 자일까요?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가 미련한 자일까요? 반대죠. 부모님 마음에 근심을 심어주고 고통을 안겨주고 슬픔을 안겨주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염려하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쉬운 것 같아요. 주어진 삶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축복받으면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님에게 자식을 낳은 보람을 안겨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출세하여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지만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고 보람된 삶이라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의 즐거움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혹은 같이 살아도 내 삶이 너무 바빠서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듣지도 않고 부모님이 나에게 얘기하면 잔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가 나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그냥 받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표현하고 사랑한다, 감사하다 표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부모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외롭고 슬프고 섭섭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끼리도 보면은 사이가 조금만 틀어지고 멀어지면 어때요? 나 쟤한테 섭섭해. 근데 부모님과 자식 간이 이렇게 멀어지는 것은 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요,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요. 사람은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면 거짓이고요. 또한 그것이 계속되면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마음에 없는 말을 하거나 또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효라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무엇보다 자녀의,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우리는 부모님에게 마음을 전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빈 마음이라도 거짓된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부모님이 그래 고맙다 그 마음을 느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빈 마음으로 거짓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을 우리의 속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는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금가는 마음으로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자녀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마음을 들여서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부모님의 낳아주심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진리 안에 거하며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여 행복한 가정, 또한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흘러오는 것입니다. 은혜는 흐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주신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 은혜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물론 지금도 너무나 잘 우리 부모님께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불꽃교회의 모든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